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1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력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벽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문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여기는 죽은 자들이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반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닷을 내리고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멘. 네, 영혼의 닷은 우리 주님 앞에 내리시면 흔들림 없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말세가 되어 가니까요 너무 어지러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이 멜기세덱을 이용해서 그 신비스러움, 이 멜기세덱은 참 신비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 신비스러움을 자기네 그 이단에게 붙여가지고 자기네가 신비한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이단들에게 넘어가기가 쉽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이 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의 초점을 잘 이렇게 항상 읽으시면서 그 초점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말씀은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알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려고 말씀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구원 받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욱 신비한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멜기세덱에게 너무 관심을 가지면 자꾸 이단으로 넘어가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왜 이렇게 주님이 써주셨나? 근데 멜기세덱은요 딱 3군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잡아간 왕들하고 가서 전쟁을 하고 롯을 찾아오면서 만난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지나고 1000년 후에 다윗이 시편에서 또 한 번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3장에 걸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써 있는 그 절수를 보면요 12절밖에 안 돼요.
물론 여기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멜기세덱이란 그 이름이 들어간 절수를 찾아보면 12절밖에 안 되는데 그 12절 중에서 6절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얘기는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열, 계열, 계통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잘 알지 않고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연구를 하다 보면요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가 가지고 잘못 해석해 줄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사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 우선 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그걸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이란 그 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계시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읽는가를 더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첫째는 레위 지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혈통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성경 공부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죄와 인간의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런 분,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돕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이 이 앞에서 사실은 제사장이 돼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론의 반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레위인도 아니에요. 또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 목사님이 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다 오늘 말씀하신 거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 말고 그럼 구원이 있지 않을까? 우리 율법이 구원이 아닐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우리는 그게 믿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그것을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첫째, 레위인도 아니요. 어디의 지파지요?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렇죠? 유다 지파니까 첫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또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니까, 진짜 그런가? 진짜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지파도 아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면서 자꾸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있는데 두 가지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레위의 반차를, 레위의 계통을 쫓은 제사장. 두 번째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이렇게 두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제사장은 레위 제사장인데, 레위 제사장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것, 사람의 죄와 사람이 바치시는 그 제물,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분이 이 레위 계통의 레위의 반차의 제사장이고요. 또 이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가져오는 제사장이 있어요. 사람의 것을 하나님의 가져가는 제사장은 레위 반차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좀 다른 제사장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가지고 와서 축복해 주면서 복을 빌어준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러면 레위 지파의 아론을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더 높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는 제사장이 더 높은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높을까요? 멜기세덱의 아멘. 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제사장이 더 높은 제사장이지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요. 왜 그렇게 써 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거든요. 네. 그리고 11조를 바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를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멜기세덱에게 바쳤으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은 분이죠, 아브라함보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일원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복 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이죠. 이 히브리인들은요, 아브라함을 가장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고 자기네 조상이고 히브리라는 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멜기세덱은 정말 높은 분이에요.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또 11조를 아브라함이 레위가 뱃속에 있을 때 바쳤으니까 레위도 바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도 멜기세덱의 제사장보다 낮은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이 그러면 어떤 분인가? 그 이단들을 보니까요, 전부 멜기세덱을 이용해 가지고 신비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네가 신비한 것처럼 보이려고 자기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멜기세덱이 누군가? 멜기세덱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 아비 어미를 따지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아비 어미가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족보? 그 유대인 족보기 때문에, 나는 한국 사람의 족보기 때문에 자기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래요. 너무나 웃기지 않아요? 네. 그렇게 자기 막 엉망으로 해석하면서도, 근데 이단이 큰 이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정말 마지막 때는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이단들이 이제는요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 사용해요. 말씀에 틀린 거는요 자기네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다 맞게 해석하면서 자기네 것을 살짝 갖다 붙여서 우리를 혼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멜기세덱이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그림자요,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멜기세덱에도 자꾸 연구하다 보면 이단으로 흘러가게 쉬워요. 성경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비밀로 남겨뒀어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어떤 목사님은 멜기세덱이 성령님 같다 이렇게 또 풀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그는 맞는 것 같은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예수님은 어미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은 몸이 없으니까 그분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신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만이 두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으로부터 가져가는 예배의 직무와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는 복의 직무를 두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두 가지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이룬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떡과 포도주, 자기 몸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주님 앞으로 당신의 피로, 영원한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여기 있는데 왜 허상을 연구를 해요? 그렇죠? 허상은, 그림자는요, 그림자를 연구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할 때 그림자를 보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의 지파에 레위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직무와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진짜 하늘의 제사장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세상에 있는 휘장을 찢으시고 세상에 있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세요. 멜기세덱도 대제사장이 아니고 또 레위도 사실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도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다 그림자예요. 아론도 그림자고 멜기세덱도 그림자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탓을 내려야 돼요. 영혼의 탓을 딱 내려야 돼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실체 아닌 그림자만 연구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단에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멜기세덱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분의 이름이 뜻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림자.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셨어요. 우리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듯이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또 제사장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평강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왕의 직분은 뭔가? 왕은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임금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임금이 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금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임금이 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왕 중에 왕이세요. 아멘입니까? 진정한 왕은 이 세상의 왕은 그림자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진정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직무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확실하세요? 아멘. 역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뭐가 좀 다른데 이제 그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천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진정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우리가 진정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는요 이것이 진짜인데 여기 3절 4절에 보면 3절에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참 높은 분이었어요. 그죠? 위대한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위에게는요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에게는 한 번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아론에게도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성경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아론을 표현한 게 없어요. 멜기세덱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정말 높으신 분이죠. 아마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이실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분은 그림자고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고요?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멜기세덱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높으신가를 생각하라. 그게 오늘 사실은 주제예요. 예,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높으신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다 그거예요.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도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 말씀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를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높으신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섬기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무엇보다도 그분이 높은 분이십니까?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내 일 다 하고 시간이 나면 주님 일 하고, 그러면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우리 사람은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분이다, 주여.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삶은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살아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기쁨, 내 욕심을 추구해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주여 부르기는 너무 잘 불러요. 그리고 높으신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진정한 높으심이라는 건요, 나보다 높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쓸 시간 중에서 주님 쓰실 거 먼저 띄워놓고 나는 써야 돼요. 여러분 돈 버시죠. 돈 벌어야 먹고 사니까 버셔야 돼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 버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 쓰실 거 먼저 띄워놓고, 돈을 띄워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돈 벌어야 돼요. 그거는 아멘하기 힘들죠. 근데 그게 아멘이 진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자식, 우리 굉장히 귀하잖아요. 얼마나 이쁘고 귀해요. 그렇지만 자식을 추구할 때도 자식이 예수님보다 높으면 안 돼요.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직업, 우리 재산, 우리의 명예, 우리가 추구하는 내 기쁨, 내 취미, 그것들이 다 주님보다 높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어떻게 높은 거를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 모든 것보다 높으십니다. 내 자녀보다도 높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물질보다도 높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내 명예보다도 높고, 내가 기쁨, 사람이 기쁜 거 굉장히 좋잖아요. 내 기쁨보다도 주님이 더 높으십니까? 거기에까지 아멘하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주님 일조차도, 내가 말하는 주님 일조차도 많은 게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눈 똑똑히 뜨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우목사가 변질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우목사 삶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셔서 주님 마음대로 제가 움직여야지, 제가 주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우리가 이용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이 사용되셔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설교였죠. 그죠? 딱딱한 설교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진짜라서 그래요. 여기가 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히브리서는요,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어린 것을 다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 어린 걸 다 떠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려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서 높은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이 동기가 무엇인가? 이 동기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높으신 것인가? 내가 높은 것인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불렀으니까 구원해 주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그분이 나에게 삶에서 높으신 분인가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셨어요. 요걸 가지고선 멜기세덱이 아마 예수님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항상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가, 아니면 딴 데로 맞춰지고 있는가, 그걸 항상 확인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 읽으실 때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질에서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의 본질인데 우리가 너무 왜곡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근데 사실은 굉장히 믿기 힘들어요. 그게 먼저 해야 되거든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 주님 되심, 나에게 얼마나 높으신가, 그거를 우리가 산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번 매일매일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한 말씀이었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세요. 레위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멜기세덱도 그림자에 불과해요. 한쪽 방향밖에 사실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두 방향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인 제 대제사장은요, 매년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1년에 한 번 우리 죄를 위해서 용키프루, 주님의 날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선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매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년 우리의 죄를 짐승의 피로 덮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죠. 그죠? 그렇지만 완전한 해결책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실체이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셨는데 사사기에는 그 이스라엘에게 왕을 안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안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의 마음에 깊은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이 또 그러고 나서는요, 왕을 주세요. 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왕 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사람을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녀가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다스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스리면요,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그런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천국이고 정말 행복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분이 얼마나 나의 삶에서 높은가를 생각하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의 삶에서 높은가를 생각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서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자. 와, 수준 무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따라하라는 건 잘 따라하는데 이렇게 긴 거 따라하는 건요, 생각해서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해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하셨으면 이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모든 동기가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동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